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거할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번 사무엘상을 가지고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보여주시면요, 사무엘상 3장 19절부터 20절 그리고 4장 1, 2절 한번 같이 한번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4장 1, 2절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아멘 하고 싶지 않은 내용이 마지막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4,000명 가량이 이스라엘에서 전사를 하는 안타까운 역사가 펼쳐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생각을 해볼 때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중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시대가 정말 사무엘의 이 시대와 같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요,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제목을 읽으면서 이게 긍정적인 의미로 느껴지시는지 부정적인 의미로 느껴지시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의 홍수시대. 자, 긍정적으로 느껴지시나요? 부정적으로 느껴지시나요? 이 제목이 부정적으로 느껴지죠. 왠지 모르게 부정적으로 느껴지시죠. 그런 의도로 저도 뉘앙스를 가지고 이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무엘의 시대와 흡사하거든요. 보시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의 입술에서 나가는 말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게, 그럼 결국은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만 쏟아붓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시절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끝에서 끝까지요, 북쪽 끝에서 남쪽 끝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세우신 선지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4장 1절,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여기까지만 읽어보면요, 굉장히 희망적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하고 흡사한 것 같아요. 말씀의 홍수 시대입니다. 우리 시대요. 정말 말 그대로 유튜브만 치면 정말 우리가 원하는 말씀이 쏟아져 나옵니다. 내가 원하는 주제를 골라서 들을 수가 있고요,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을 찾아서 들을 수가 있고, 내가 원하는 성경 공부를 유튜브를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면 각 교회별로 다 들어가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역사가 있습니다. 제가 전하는 말씀이 싫으면 다른 목사님을 골라서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시절이 이루어졌습니다. 말씀의 풍년 시대고 말씀의 홍수 시대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저도 스마트폰을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말씀,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알고리즘이 저절로 스스로 알아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말씀을 띄워줍니다. 이거 보라고, 네가 좋아하는 주제, 좋아하는 내용, 좋아하는 목사님 이렇게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걸 보고 한번 클릭해서 들어오라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예 스마트폰이 알아서 우리가 고르지 않게 아예 골라서 우리에게 보내주기도 합니다. 우린 클릭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풍성한 시절을 살아갑니다. 미얀마에서 말씀을 전했거든요. 6번의 강의를, 오전과 오후 6번의 강의를 하면서 창세기 전체를 훑어봤습니다. 거기서 그 목사님들이, 리더들이 하는 말이 생전 처음 들어보는 말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이런 말씀은요 세고 셌습니다. 제가 전하는 말씀 정도는요 유튜브 틀면은요 얼마든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근데 어느 곳에서는 말씀의 기갈이 벌어지는 곳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의 풍년 시대, 말씀의 홍수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중인가? 지금 사무엘의 시대도 마찬가지거든요.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말씀의 홍수 시대입니다. 온 이스라엘에 말씀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중인가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면, 말씀의 홍수 시대이고 말씀이 이렇게 온 천지 사방에 가득히 들어차 있으면 세상과의 전쟁에서 이겨야 되거든요.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철저하게 패배하고 4,000명 가량이 안타깝게 처절하게 처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서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말씀의 홍수 시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그 말씀이 내 삶이 되어야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무엇일까? 말씀이 사무엘을 통해서 온 천지,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가 아닌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유튜브 들어가면 내가 원하는 말씀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거든요. 말씀들이 세고 셌습니다. 천지에 가득히 들어차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삶이 되어지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세상 속에서 지느냐 이기느냐의 결판이 벌어지고 있는 중이거든요. 사무엘의 입에서 말씀이 쏟아져 나가지만 누가 그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패배하고 있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패배하고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될까요? 세상 속에서 졌습니다. 처참하게 당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될까요? 여호수아 시절에 아이성 전투에서 처참하게 패배했지요. 36명 정도가 사륙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많지 않은 숫자죠. 4,000명에 비하면 적은 숫자입니다. 36명이 처참하게 아이성 주민들에 의해서 처참하게 살육을 당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죠. 죄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 때 마땅히 나아가야 될 길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 묻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십시오. 뭔가 각성하는 듯 한데 그게 아니라 뭔가 다른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무엘의 시대라는 얘기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까지 세우시기까지 얼마나 각고의 노력을 벌이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 시절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여호수아와 그 세대의 사람들이 다 죽은 다음에 이렇게 사사기 출발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런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하기 시작하고요, 처참하게 이방인들에게 살육을 당하면서 정복당하는 일들이 사사기 전체를 감싸고 있습니다. 수백 년 세월입니다. 제가 연도를 계산해 봤더니 30년, 20년 동안에 정복당하고 40년 평화를 누리고 그걸 다 계산을 해봤어요. 405년 정도 되더라고요. 사사기 시절이 405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처참하게 그 지경을 당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면서 한 여인의 태를 부여잡고 놓지 않으시는 겁니다. 한나의 태를 부여잡고 놓지 않으시는 겁니다.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요,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요. 한나 입에서 소원이 일어날 때까지 하나님께 온전히 다 드립니다라는 그 소원이 일어날 때까지 한나의 태를 붙잡고 열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필요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전폭적인 뜻을 받들어서 자신의 인생을 다 쏟아부을 수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을 눈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 여인의 그 가엾은 여인의 태를 부여잡고 놓지 않으시는 겁니다. 소원이 일어날 때까지 내가 이 아이를, 이 아들을, 이 소중한 아들을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다 드립니다. 그 소원이 일어날 때까지 꽉 부여잡고 놓지 않으십니다. 한나 입에서 그 소원이 쏟아져 나왔을 때 내가 삭도를 대지 않을 것이며 여호와께 이 아이의 모든 일생을 다 드리겠습니다. 그 소원이 일어났을 때 태를 확 여시고 사무엘을 탄생시키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수백 년의 세월을 기다려서 사무엘을 얻으신 겁니다. 그리고 새 역사가 펼쳐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사무엘의 말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져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유튜브에서 그 수많은 말씀들이 쏟아져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귀를 울리는데도 불구하고 귀만 커지고 머리만 커질 뿐이지 삶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삶으로 말씀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말씀의 홍수 시대가 아니라 말씀의 홍수가 이루어졌으면 삶의 홍수가 이루어져서 우리의 삶이 온 세상을 뒤엎고 나아가는 그 역사가 펼쳐져야 하는데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지리멸멸 무너지고 마는 안타까운 역사가 펼쳐집니다. 얼마나 긴 세월 동안 준비하셨는데, 수백 년의 세월 동안 사무엘을 준비하셔서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만들어주셔서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게 만들어주셨는데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말씀이 홍수 시대를 이루어도요, 따라가자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세상에 처참하게 무너지는 역사가 이렇게 펼쳐지는 겁니다. 그 다음 상을 보시면요,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보십시오. 한번 읽어봅니다.
3절 4절 한번 읽어보죠. 4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처음엔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기서 회개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지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지고 그리고 회개가 들어가야 하는데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법궤가 우리에게 없어서 이렇게 되었다. 법궤를 가져오라. 사무엘은 사라집니다. 사무엘서를 읽어보시면요, 사무엘상 4장 1절에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라고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4장 후반부부터요 5장 6장까지 사무엘이 사라집니다.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무엘이 사라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회개하고 나가야 되는데 7장에 가서야 사무엘의 음성이 다시 또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거기가 회복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거기까지 가서야 겨우 정신을 차린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한 건 뭐냐면 법궤를 가져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법궤가 부적이 되어 있습니다. 법궤가 우리 진영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 삶은 뒤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회개할 생각이 없습니다. 내 삶에 잘못되어진 것들을 고칠 생각이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을 부적처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 것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사라지고요, 홈니와 비느하스가 나타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배교자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배를 망쳐버린 존재들, 홈니와 비느하스, 엘리 가문의 두 아들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저기를 따라가면 다 죽습니다. 이미 예배가 다 망가졌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것밖에 이루어가는 것이 없는 것이 바로 홈니와 비느하스의 삶입니다. 그런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거길 따라가게 되면 모두가 죽게 되어 있습니다. 부적처럼 여기며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어찌 하실까요? 돕지 않으신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안타깝게 돕지 않는 역사가,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내용에서 에베네셀이라고 나왔거든요. 에베네셀에서 4,0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에베네셀은 그런 장소가 아니거든요. 에벤이란 단어는 돌이란 뜻이고 에셀은 도움이란 뜻입니다. 돌이 세워진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돕질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멈추셨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계속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멈추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안타깝게도 법궤까지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기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법궤가 어디로 들어가는가? 블레셋 신전인 다곤신의 신전 안으로 전리품으로 들어갑니다. 누가 이겼다는 얘기인가요? 블레셋의 다곤신이 이겼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지 않는다면 세상은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는 무너져 내릴 것이고요, 처참하게 하나님의 이름은 조롱당하는 역사가 펼쳐진 겁니다. 돈보다도 못한 존재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될 겁니다. 차라리 내 주먹을 믿겠다라고 하는 말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 믿어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차라리 내 주먹을 믿겠다, 내 돈을 믿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돈을 쌓게 되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게 되고 권력을 의지하는 역사들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세운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그 삶으로 증거하며 나아갈 때 세상에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죄악 가운데 빠져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아무리 말씀이 온 천지 사방에 가득 들어차 있어도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법궤가 블레셋의 다곤 신전의 전리품처럼 들어가서 처참한 몰골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벌어질 일이 있지요. 누가 역사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블레셋 진영에서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무엇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냐면 하나님이 무능해서 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역력히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무능해서 다곤 신전에 들어간 줄 아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 내가 무능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당하는 줄 아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진영에서 혼자서 외로이 전쟁을 치르십니다. 원래 우리를 통하여서 전쟁을 치르고 싶으시거든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전쟁을 치르시면서 우리의 입술의 증거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능자시라는 것을 세상에 만방에 알리기를 간절히 소망하셨는데, 우리가 제 역할을 못하니, 이스라엘이 제 역할을 못하니 하나님께서 블레셋 진영 적진에서 홀로 외로이 전쟁을 치르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다곤 신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자, 5장을 한번 봅니다. 5장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보죠. 2절 3절을 먼저 읽어봅니다. 2절 3절 같이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교회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다곤 신상이 얼굴을 땅에 대고 법궤 앞에서 엎드려 있다는 얘기예요. 절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대적할 존재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얼굴을 들고 서 있을 존재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납작 엎드려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다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중입니다. 인간이 고작해 세워줘야 설 수 있는 것이 다곤이라는 우상이라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믿고 있는 우상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겨우겨우 세워놓아야 설 수 있는 것, 그걸 믿겠다라고 쫓아가고 있는 것, 이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이 돈을 만들어 놓고 돈을 숭배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상이 우리의 삶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이거든요. 사람이 권력을 만들어 놓고 지위를 만들어 놓고 그걸 숭배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우상이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것도 맥을 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 보시면 이런 일도 벌어집니다. 같이 시작.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자,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다곤 신의 그 신상이 손이 문지방에 가 있는 거예요. 머리도 거기에 잘려서 가 있고, 지금 문지방에 가 있다는 얘기는 어디로 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문에 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뭘 하고 있는 중이에요? 법궤로부터 어떻게 하고 있는 중인가요? 도망치고 있는 중입니다. 두렵고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서 감히 설 수조차 없어서 아주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끊어진 몸뚱아리로도 도망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이 세상의 신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외롭게 다곤 신전 안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누가 이것을 보았을까요? 누가? 이스라엘 민족 중에 이걸 본 사람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죠. 근데 어떻게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데 누가 얘기해 줬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봤잖아요. 그럼 누구에게 고백하는 걸까요? 우리 신전이 이 지경이 되었더라. 누가 누구에게 얘기할까요? 블레셋 사람들의 이야기가 점점 어디로 퍼져나갔을 것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삶 속으로 퍼져나갔을 거예요. 이방인들의 입술에서 누구의 이름이 증거되기 시작하는 것이냐면 하나님 이름이 증거되기 시작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외롭게 이렇게 전쟁을 치르시면서 다곤 신이 신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누구에게? 블레셋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블레셋 백성들이 위대하고 대단해서 능력이 있어서 법궤를 빼앗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이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역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 진영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들,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지 그걸 한번 읽어보면요, 어딘가가 생각나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이런 역사가 세상 속에서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한번 읽으면서 언제적이 생각나시는지, 아마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통독하고 있으니까 아마 생각이 나시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얘기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고요, 얘기 안 해도 그러려니 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한번 5장 6절부터 9절까지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면서요, 어떤 사건들이 생각나는지 한번 같이 생각해 봅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와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자, 여호와의 손이 나타났습니다. 독한 종기가 온몸에 생겼습니다. 그리고 재앙이 펼쳐졌다고 얘기합니다. 환난, 모든 자,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독한 종기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언제적이 생각나시나요? 크게 얘기해 주시죠. 언제적이 생각나시나요? 예, 이렇게 중얼중얼 하시지 마시고요. 제가 부탁드리는 바, 자, 언제적인가요? 예, 출애굽 때. 아직도 복화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예, 출애굽 시절입니다.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이지요. 그걸 의도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출애굽 때 어땠던가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펼쳐주셨습니다. 대제국이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보는 눈앞에서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백성들 앞에서 여호와가 누구이신지를 명확히 보여줄 때 대제국인 애굽이 완전하게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그 역사가 지금 블레셋 진영에서 펼쳐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요,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일으켜주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겁니다. 우리 앞에서 열방이 무너지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서나가는 그 역사를 우리와 함께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순종만 해라. 제발 순종만 해라. 내 말을 따라서 살기만 해라. 내가 너희들 앞장서서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어 줄 것이라. 출애굽의 대역사 속에서요, 이스라엘 민족이 한 것이 무엇이든가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장서 가시며 애굽을 치셨거든요. 역시 마찬가지의 역사가 똑같이 펼쳐지는 겁니다. 블레셋을 하나님이 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가 이 삶 속에서 그대로 보여지거든요.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신 놀라운 역사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을 본다면요, 아마 지금 여기서 까무러칠 겁니다. 어떻게 나를 위하여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계획하셨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역사를, 이렇게 엄청난 미래를 나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 주셨습니까? 우리가 그걸 볼 수 있다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속에 저는 그저 순종만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갈 것이니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역사를 우리가 믿고 나아간다면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 눈앞에서 무너지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앞장서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잠시 잠깐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는 그 현상 때문에 우리가 실족할 때가 있습니다. 잠시 잠깐의 현상일 뿐입니다. 거기에 현혹될 필요가 없습니다.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 그걸 보여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소망하십니다. 애굽에서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셨던가요? 애굽에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고요, 먼지를 뿌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름답게 펼쳐집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 명령대로 이루어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땅에 선포되어지고 확신 있게 나타나는 그런 세상을 기대하시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홀로 이 전쟁을 치고 계십니다. 애굽 땅에서는 모세가 이 역사를 일으키는 통로가 되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로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지금도 소망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이 온 땅에 퍼지게 만들어 주셨거든요. 우리와 함께 이 역사를 이루어가길 간절히 소망하십니다. 그래서 이루어가는 게 뭘까요? 그래야만 되는 게 뭘까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요, 하나님의 역사인 줄 세상이 아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 이와 같은 재앙이 펼쳐졌을 때요, 바로도 벌벌 떨기 시작합니다. 애굽 백성들이 떨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부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너를 통해서 펼쳐지니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가라.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펼쳐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증거할 사람이 없습니다. 법궤가 다곤 신전에서 다곤 신상을 완전히 부숴버리는 것,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철저하게 재앙으로 치시는 것, 누가 증거할 사람이 없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라고 증거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도 긴가민가 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여호와, 이스라엘 민족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인지 아닌지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증거해야 되거든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해야 되거든요. 자, 긴가민가 할 때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지 아니면 우연히 발생한 것인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젖나는 소, 암소 둘을 선택합니다. 아주 교묘하게 머리 쓰는 거지요. 젖나는 암소 둘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송아지들은 떼어놓습니다. 집으로 떼어놓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소들도요, 짐승도요, 모성애라는 게 있거든요. 젖나는, 아직도 젖을 먹이고 있는 중입니다. 송아지에게, 새끼에게. 그러면 새끼를 향한 애착과 감정적인 사랑이 크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젖나는 암소 둘을 선택해가지고 송아지든 집에 갖다 묶어놓고, 그럼 송아지들도 울 거예요. 울 겁니다. 어미를 찾아서 울 거고요. 어미가 그 소리를 들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 젖나는 암소 둘을 술에 메어서 벗개를 싣고 가는데, 만약에 이스라엘 땅 베스메스를 향해서 직진해서 돌아보지도 않고 간다면 이것은 우연히 발생한 것이 절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 하지만 이 암소들이 우왕좌왕하면서 새끼들을 찾아서 방황한다면 이것은 우연히 발생한 것이라 세상이 구별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정말 누가 일으킨 것인지. 그래서 우리라는 존재들이 너무도 절실하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세상 속에 들어가서 증거해야 되거든요. 그 증거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저는 이 암소 두 마리처럼 우리가 살아간다면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블레셋 사람들이 확인하는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암소들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죠. 자,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2절 같이 시작.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암소들도요, 감정이 있잖아요. 새끼들을 향한 마음이 있잖아요. 울부짖으면서 갑니다. 울부짖으면서. 새끼들을 향한 감정은 가득히 들어차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니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방향으로 직진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가 없습니다. 이 함소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직진하여 블레베세메스 지역으로 감정을 내려놓고 가는 그런 역사가 펼쳐집니다. 울부짖으면서 갑니다. 감정적으로는 가고 싶은 것이 그곳이 아니거든요. 바로 새끼들이 있는 곳에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이 어떤 뜻이든가요, 저도 솔직하게 여러분들에게 고백드릴까요? 제 감정적으로는 다른 곳에 가 있고 싶은 심정이 너무도 간절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곳에 가 있으면 편할 것 같고, 그곳에 나가면 좀 더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 같고, 제 감정적으로는, 제 안락함을 추구하는 마음은 그곳에 가 있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곳에 있게 하셨고 이곳에서 가야 될 길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치우치지 말라고 하시니 정말 울부짖으면서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저만 그렇든가요? 우리 모두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처절한 것인지, 특히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이것이 얼마나 엄청나게 어려운 것인지 우리가 삶을 살아봐서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거, 내 감정을 내리쳐서 꺾어버린다는 거, 이건 정말 죽음과도 같은 그런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펼쳐지거든요. 울부짖으면서 소들이 갑니다. 우리도 울부짖으면서, 때로는 정말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정말 이 길입니까? 이렇게 해야만 합니까? 이렇게 가야만 합니까? 하나님, 울부짖으면서 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니 직진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가야만 될 길이 있습니다. 그래야만 블레셋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열방도,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달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감정을 내려놓고,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나아갈 때 세상 사람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게 사명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를 그와 같은 길로 이끌어 가시며 서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 결론이 무엇일까요? 울며 울부짖으며 직진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직진하여 그 길을 나갈 때 결론이 무엇일까요? 이게 우리의 결론입니다.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우리가 울부짖으면서 처절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갔을 때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종착점이 무엇일까? 십자가 위가 우리의 종착점이라는 겁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끝까지 나아갈 때 결국은 우리 모든 것이 다 번제가 되어서 우리 모든 것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의 삶이 바로 우리의 결론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할 때 세상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봅니다. 우리가 살아서 꿈틀거리기 시작하면요, 세상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을 보게 되어 있고요, 우리의 주장과 우리의 계획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사시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너무도 처절하게 압니다. 우리의 끝이 무엇인지 이미 보여주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삶이 너무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삶이 너무도 행복하고 감사한 겁니다. 저기에 가 있고 싶은 마음이 감정적으로 너무도 절실하게 가슴속에서 용솟음 쳐올라오나 이곳에서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걸어가며 그 삶을 걸어갈 때 아버지께서 지켜주시는 그 역사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한마디 한마디가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또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 이것이 영생의 길이라는 것, 오직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이 영생의 길이라는 것을 가슴 깊이 새기게 만들어 가시니 또다시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것 다 태워져 올려질지라도 오직 주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로 아름답게 만들 것이라는 것을 믿기에 주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이 된다면요, 이 암소들의 삶이 곧 우리의 삶이고 이 암소들의 삶을 통하여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깨달은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 그 역사가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삶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릴 것은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것을 다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 평가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 찬양은 왜 이 모양인가? 오늘 찬양대 찬양이 왜 이렇게 어설픈가? 그리고 오늘 기도자는 왜 이렇게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지 않는가? 오늘 말씀은 왜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고 왜 저렇게 얘기하는 걸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듣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받으려고 하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받고 있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예배는 절대로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가가 이루어져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내가 그 예배 자리에서 온전히 물같이 다 쏟아져서 하나님께 나를 올려드리는 것, 번제로 다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같이 되어서 예배를 평가하는 그 순간, 그 자리가 우리가 바로 하나님같이 되어서 이미 선악과를 베어물고 예배가 다 망쳐져 버린 그런 상황을 걸어가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일주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았던 그 삶이 있다면요, 그 예배 자리에 왔을 때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온전히 쏟아져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찬양 가사 한 곡조 한 곡조가 내 신앙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께 올려집니다. 기도자와 함께 하나님께 올려지는 기도가 이루어지고, 말씀이 정말 그 말씀 속에 아무리 허접한 말씀일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는 그 한마디 말에도 눈물이 왈칵 쏟아지며 주님은 살아계십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삶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절대로 예배 시간에 평가하지 마십시오. 판단하지 마십시오. 예배는 평가하고 판단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그 삶이 이루어질 때, 이 예배 자리에서 그 삶이 이루어질 때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는 역사가 펼쳐질 겁니다. 그것을 기대하시는 겁니다. 이제 법궤가 돌아왔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법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말씀이 돌아온 겁니다. 이제 이 말씀을 어찌해야 될 것인가? 이제 7장에 벌어지는 일,
다시 또 누구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할 것이 사무엘의 음성이 들려질 겁니다. 4장 1절에서 끊어졌던 그 사무엘의 음성이요 7장에서 다시 들려질 겁니다. 그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민족 응답하기 시작하면요, 삶의 홍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요, 이제 다시 또 새 역사가 펼쳐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역사를 기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7장 3절부터 한번 살펴보죠. 7장 3절 같이 읽습니다. 3절 같이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오직 우상들을 다 철폐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삶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그 섬김의 삶으로 나아가자는 겁니다. 우상을 다 철폐하자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응답합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우상을 철폐하고, 드디어 우상을 철폐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삶으로 회복되어지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의 역사가 한 사람이 올바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쏟아부으며 끝까지 버텨내고 나아가는 그 역사가 있자 민족이 돌아오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나 하나쯤이야 이렇게 살아가도 괜찮겠지. 그게 아니라요, 나 하나가 이렇게 살아가면 민족이 돌아오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고, 나 하나가 이렇게 살아가면 열방이 돌아오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긴다면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우리 통하여서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 확신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예배가 말씀이 살아나자 기도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생각도 없으면서 기도는 열심히 합니다.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무슨 소용일까요? 만약에 그 기도가 응답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으라고 따라가지 않는데 내가 원하는 기도가 다 이루어지면 그게 축복이겠습니까? 그게 저주가 아니겠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 내버려 두는 겁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다 가지고 살아라. 이것처럼 저주스러운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씀이 살아나고 섬김의 예배가 살아나자 기도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이 기도를 누가 들으실까요?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블레셋에게 에베네셀에서 4,000명이 처참하게 전사를 당했던 그 장소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그 다음 부분을 보여주시죠. 자, 7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블레셋이 지금 오판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백성들이 바뀌었다는 걸 모르는 겁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던 백성이라 마음대로 유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기도가 살아서 움직이는 백성은요 절대로 어느 누구도 짓밟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위력입니다. 우리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세요. 세상이 너무도 위력적이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도 두려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막이 되어주신다는 것, 그것을 믿는다면요 그 두려움을 능히 이기고 상쇄할 수 있는 길이 열려져 간다는 것. 이제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움이 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말만 따라보라는 얘기입니다. 나의 말만 순종하며 나아가 보라는 얘기입니다. 제발 내 말만 따라서 내 말만 믿고 따라와 보라는 겁니다. 내가 역사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위력적으로 덤벼들지라도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늘에 우레를 바라든지 번개를 치든지 내가 세상을 지리멸멸 무너뜨릴 것이라 그 약속을 해주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리고 에벤에셀 4,000명이 죽었던 장소가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드디어 에벤에셀의 위력이 살아나는 겁니다. 돌을 세우고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만약에 돌을 저 멀리까지 옮긴다면요, 거기까지 도우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고 대한민국 전체를 휩쓸고 다닐 때 우리가 돌을 세우는 그곳마다 그곳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세상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며 살아간다면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도움을 등에 업고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으켜 주기를 소망하시는 것, 바로 이런 세상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다. 결론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13,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다시는 쳐들어오지 못하는 역사,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막으시기 때문에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역력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시는 쳐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빼앗겼던 성읍들이 회복되어지며 그곳이 하나님의 땅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세상과 평화를 이루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것,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평화를 이루어가는 세상, 그런 세상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하신다는 것을 마음에 새긴다면요, 지금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말씀의 홍수 시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유튜브를 틀고 무엇을 어느 곳을 틀든지 말씀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말씀의 홍수가 되어 우리의 삶의 홍수를 이루어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고 이 세상 끝까지 펼쳐지므로 하나님의 땅이,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저와 여러분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며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을 드리며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우리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다시 한 번 더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땅히 해야 될 것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만을 따르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로로 삼으시고 우리 도구로 삼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세상 속에 선포하시고 이루어 주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세상이 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그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말씀만 가슴속에 가득히 채워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주여 한번 외치니 다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옵소서. 오직 우리가 아버지 이 세상 속에서 말씀의 홍수 시대가 이루어졌습니다. 아버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삶의 홍수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말씀이 삶이 되어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온 세상에 가득 덮이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이 세상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 사명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그 역사가 아름답게 펼쳐지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 통하여서 우리 통하여 아버지 그 살아계신 역사가 오직 함께하시는 역사가 이 세상 속에 온전히 펼쳐지며 주의 뜻이 이루어가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간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살아갈 때 세상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살아계신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믿고 따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긴가민가 믿지 못하고 혼돈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세워주셔서 말씀의 홍수 시대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홍수가 세상을 뒤덮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주님을 보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바라보며 고백하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땅을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는 주역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우리의 감정이 우리가 원하는 곳을 향하여 나아갈 때가 참으로 많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곳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세상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너무도 처절하고 벅차고 힘겨워서 아버지 신음소리 내며 울부짖을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울부짖음이 기쁨의 춤이 되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로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옳습니다. 아버지가 옳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평생을 통하여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요 우리 남산교회 모든 지체들을 통하여서 이 창원 지역이 하나님의 땅으로 아름답게 변하며 이 세상 사람들이 주를 고백하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이끌어 가실 줄로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은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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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그렇게 이루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선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오른손 드시고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